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방황하는 양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양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시지만 한 마리의 방황하던 양이 회복하게 되면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본을 따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잃은 양을 찾아갈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지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가서 찾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빈틈없이 경계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양을 따라 잡으십시오. 그들을 추적하십시오. 목자가 그렇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목자는 가파른 산기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여러분보다 산길을 더 사랑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파른 언덕도 올라갔습니다. 양을 위해서 말입니다. 죄인들의 궁핍과 공고함의 그늘 속으로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을 만나기까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영혼을 얻게 된다면 정규적으로 수고를 들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9의 소망스러운 양들에 대해서보다 잃은 양을 찾음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믿음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죄 많은 영혼을 구한 여러분의 수고에 더 밝은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 날 동안 그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힘을 더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심자들은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양을 찾는 일을 시험해 보라고 특별히 권면해도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옛 율법 아래서도 이 일을 해야 할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가서 4절과 5절을 읽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를 섬기지 않으시렵니까? 만일 여러분의 원수의 소나 나귀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양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께 속한 것이면 얼마나
더욱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자, 신명기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율법의 조문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신 주님의 방황하는 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거든 어찌하였든 그 영혼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즉시로 회심하게 인도할 수 없거든 여러분의 집에서 자비를 베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애써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찾으러 오실 때까지 그 불쌍한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하고 숨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모세가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매우 악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말할 가치가 있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범선에 해당하는 배 한 척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마크라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된 이민선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그동안 배의 진로를 잘 지켜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른 방법을 살펴보면서 그 이민선에 붙들려 시간을 끌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소유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 고장난 이민선에 가까이 가서 꾸무럭대면 크게 늦어질 것이다. 차라리 그 배를 지나가 버려 그 배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거야. 아니면 어서 서둘러 항구에 가서 그 배의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야. 그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누구라도 그 일을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곧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범선의 선장은 고상하고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고 조난당한 이민선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영예롭게도 그는 가까이 가서 그 배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의 갑판 위에 수백 명의 이민자들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내린 결심은 정말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짐들을 던져서 배에 빈자리가 생기니 거기에 이민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죄인들의 경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이 교회당에 몰려들고 있는 외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이들을 보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숨을 수 있다니요. 감히 어떻게 여러분은 그러고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인간적인 냉담함을 털어내고 자신의 안일과 편안과 명예를 부인하고 가라앉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지십시오. 자,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에 큰 열심을 내야 함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가서 잃은 자를 구원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 속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중국에 그렇게 수많은 인구가 있고 인도에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구가 있다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의 어느 곳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면 전체 기독교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회보다 더 크신 분, 곧 신부보다 더 크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오셨습니다. 방황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족속도 구원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가상된 억측에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좀 더 저속한 사람들을 고려하기보다 좀 더 우월한 족속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회심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정말 회심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에게 무슨 큰 노획물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양은 거의 파멸된 지경에까지 갔을 정도로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불쌍한 짐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저 저급한 아프리카인들, 숲속에 사는 난장의 족속들, 뉴기니의 식인종들, 그러한 모든 이들은 진보된 족속만큼 찾아 구원할 필요가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역은 선교할 대상들의 개개인의 인품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이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나 유순했기 때문에 찾으러 나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양이 길에서 벗어났고 유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찾으러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공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자리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해외의 이교도들에게 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외의 이교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작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로 하라고 초청한 더 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고 또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심할 만한 가치 있는 영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름받은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면 누구든지 찾아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잃은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잃은 자를 찾아 돌이키는 것을 보는 큰 기쁨, 그것에 참여한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영혼, 그 잃어버림 받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잃은 양,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양 우리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기쁨에 참여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